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아모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또 말씀에 비추어 보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또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을 통한 경고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 이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뚜기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하셨던 그러한 도구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그 심판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이 메뚜기 떼는 한 해 농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실감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 메뚜기가 창궐하게 된 때가 언제냐, 또 시기를 보니 그 시기도 참 기가 막힙니다. 왕의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왕에게 바쳐야 할 그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이제 남은 곡식들을 수확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왕에게 바칠 그 수확이 모두 끝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 그 곡식을 추수하려고 하는 그때에 메뚜기가 창궐하게 된 겁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걸 다 없애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끊어버리시겠다. 그 영적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인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이 못 먹어서 죽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은혜의 기갈, 영혼의 굶주림,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픈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참 풍요로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메뚜기 떼가, 영혼의 메뚜기 떼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메뚜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라는 메뚜기가, 또 무관심이라는 그 메뚜기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그 소리라는 그 메뚜기는 우리의 말씀의 양식을 갉아먹습니다. 타협이라는 메뚜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갉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간 곳에 풀 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은 만큼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풀을 먹어버리듯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의 열정도 그러한 메뚜기 떼에 의해서 갉아먹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모스가 메뚜기 재앙 그 심판의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2절 말씀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여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약함,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이죠. 겸손히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여오니 어찌 서리이까. 이 아모스의 절박함과 또 겸손한 가운데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나오는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심판까지도 멈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메뚜기 떼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갉아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뚜기 떼에게 갉아먹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두 번째 그 경고는 불의 환상입니다. 4절 이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 두 번째 환상을 통한 경고,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의 환상이 이스라엘의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면 이번에 불의 환상은 더욱 강렬한 그런 심판입니다. 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태워버리는 그 장면, 소멸하시는 공의의 불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었습니까? 거듭되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 불을 통한 환상은 그 영적인 황폐함, 그 영적인 죄악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아프겠지만, 무섭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죄악된 상태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그 개입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한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의 불이, 죄악의 불길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두 번째 환상 이후에도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의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모스의 기도, 이스라엘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미약함을, 자신들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참 인내의 하나님이심을,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심판의 불이 아니라 회복의 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아모스에게 보이신 마지막 경고는 다림줄 환상인데요. 7절, 8절 말씀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서 계십니다. 다림줄, 건물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용도, 이렇게 꼿꼿이 서게 되는 그 줄, 수직이 맞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벽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림줄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서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계신 것이죠.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가. 벽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죄악이 그만큼 심해서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자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었다고. 그 성소,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기울어져 있죠. 불의와 타락으로 인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변함없는 다림줄이 우리 앞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다림줄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종종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괜찮다, 아직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괜찮다, 그냥 위로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기울어진 모습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합니까? 다림줄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비추어 보며 또 바로 잡으라는 그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아모스 선지자와 또 그 북이스라엘 제사장 아마샤 대립하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무너질 겁니다. 멸망합니다. 이 말은 결코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 편에 서서 아모스의 이 예언을 거부합니다. 박해합니다.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불편했던 이유는 그 아모스의 예언이 북왕국의 멸망을, 북왕국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종종 우리는 어디에 우리를 대입합니까? 아마샤의 모습에 우리 대입합니까? 아모스의 모습에 대입합니까? 선한 모습에 우리 대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모스에 대입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 억울한 아모스만 들어있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교만한 아마샤가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욕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고집 피울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요. 내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우겨요. 귀 있는 자 듣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공의의 다림줄을 들이우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니다.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기회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또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목소리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또 파고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